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세 두 주간 중에서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 연말연시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틀을 남기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2014년도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금년 한 해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할 것을 자복해서 깨끗한 마음 그리고 새해의 결심 가운데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금과 같죠. 사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금과 같은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를 가리켜 정금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무엇과 같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실 만한 분들은 한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을 해보세요. 몇 절까지 있죠? 1절부터 39절까지 39절까지를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인가?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챌린징한 것에 여러분이 의욕이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연말 연시에 한번 내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을 해보겠다. 그렇게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어디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게 될 터인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8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과 인류의 최후 원수 두 가지는 바로 죄와 사망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죄 문제는 용서받고 사망의 힘은 생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살아나서 여러분을 쏘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달겨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신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피난처로 삼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와 피해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공격이 무력화된다. 죄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는 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는데 죄가 사람을 쏘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정죄하죠.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아요. 죄책감과 정죄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의 공격에 그저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쏘아대는 그 화전, 정죄의 화살, 그 정죄감과 죄책감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구약 성경에 아주 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사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동물은 바위 너구리. 그 바위 너구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맹수가 이 바위 너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달겨들 때 바위 틈 사이로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사반이 거처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센 맹수라 하더라도 그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바위 너구리를 잡아챌 수가 없습니다. 바위를 깨뜨리기 전에는. 맹수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바위를 깨뜨려요? 그러한 것처럼 마귀의 공격, 죄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다시 살아난 듯 나를 향하여 달려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면 죄의 모든 공격은 무력화되고 죄는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이 그저 속수무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 그것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간구하십니다. 분명히 죄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오버, 넘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2절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과거에 졌던 죄악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런데 죄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성경책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성경책 속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죠. 하나는 이 성경책을 지면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중력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이 성경책을 떠받치고 있는 나의 손의 힘이 있는 거죠. 중력의 힘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나의 손의 힘이 있어서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장악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짓고 사망을 향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은혜. 하나는 뭐가 결코 없다고요? 하나는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는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프린시플을 말하는데 원리, 좀 더 우리가 실감 날 수 있는 번역으로 말하면 힘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힘에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게 된 것. 율법이 무력화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해왔지만 그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육신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 하지만 내 육신이 나는 쾌락과 향락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충족을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요구를 해대도 그 육신 때문에 율법이 약해져 버렸어요. 못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 누구는 것을 하셨다고요? 누구는 것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율법은 육신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 보내신 동기는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몸을 입으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라고 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 텐데 못한 이유, 그것은 우리 육신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무엇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그 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은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은혜, 하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다른 하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장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성령의 인도가 차단이 된 채 여전히 나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된다. 5절 6절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생각 아니에요? 생각. 그러니까 누가 육신을 좇아 사는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을 좇아 살게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5절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좇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나의 의식이 어디로 향하여 흘러가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나는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것, 세상의 욕망, 쾌락, 성욕, 무력, 온갖 욕망들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면
자기가 안 그렇게 하려 해도 자기 몸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어느 모드에 걸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내 육신이 모드에 걸려 있으면 육신대로 살죠.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나 내가 영의 모드에 걸려 있으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나의 존재가 육신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에서 영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 9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존재의 모두는 영원히 영에 걸려 있는 자,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요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존재 모두는 이제는 영원히 영에 걸린 자, 영에 놓이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 생활 속에서 상태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뜻은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상태를 실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신분을 힘입고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심한 일이죠. 왕자의 신분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지처럼 행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과거의 옛사람처럼 죄에 매여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우리에게 새 신분을 은혜로 입혀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며 실천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상태를 실현해 가라 하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내게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하고 찾아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결심, 그런 기대감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죄와 싸우다가 또 패배하고 말 거야. 그럼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희망하고 결심하면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은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앞에 두 길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길, 다른 성령의 요구,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길. 그때 그 기로에 서서 내 안에 분명히 작용하는 두 가지 힘 중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면 내 마음 안에서 그 결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승리를 하면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게 된다.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모든 욕망, 육신의 모든 욕구, 마귀의 모든 충동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신을 성령께 바칠 때, 그런 정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령께 바치고 예수께 순복하며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고 내가 전엔 꼼짝없이 죄의 매인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인데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고 죄의 모든 욕망을 극복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신분을 깨닫고 은혜로 이루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